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줌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심령마다에 주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풀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준으로 공정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상과 사회를 만들겠다고 많은 노력과 투쟁을 해왔죠. 자기가 일한 것만큼 물질적, 재정적 보상을 받는 것을 누구나 다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 공정이란 단어에 아주 민감하기도 합니다. 공부한 것만큼 성적을 받고 일한 것만큼 월급을 받는 것은 세상의 공정입니다.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같은 대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가 일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에서 살펴볼 부분은 19장 후반부의 연속상으로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후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그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취했던 희생을 과시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주님, 저는 고기 그물과 배를 다 던지고 또 가족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과연 나중에 나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 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의 희생을 인정해 주시고 나서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장의 결론을 실제 상황처럼 풀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는 우도적으로 19장의 마지막 말씀과 20장의 비유를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 역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부르시는 은혜, 또다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나눠볼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심은 주권적이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을 찾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 주인이 찾는 품꾼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서 포도원의 비유적 의미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를 현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나타나는 지상의 각연적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1절에서 나오는 집주인의 비유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집주인은 포도원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품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는 유대식 시간이고요. 이를 로마식 시간으로 다시 바꾼다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된 로마 화폐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서 4인 가구의 최저 생계 급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이해하고 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는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많았고 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이 흔한 구조였습니다. 포도원에 심은 포도 수확기는 대략 9월부터 10월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침과 낮이 기온의 차가 크며 또 갑작스러운 비가 언제 내릴지 우기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비가 오면 포도는 금방 상하고 곰팡이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두 수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한 상리도 남기지 않도록 일꾼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 즉 자격이 아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포도 수확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기라는 영적 의미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먼저 고용하였지만 집주인은 제3시에 나가고 또 제6시에 나가고 제9시에 나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오전 첫 시간 일꾼을 고용할 때에는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지만은 이후 일꾼들에게는 일당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이 원어 디카이오는 공정한, 합당한, 의로움을 의미하는 형용사 중성 단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디카이오는 단순히 도덕적 의미로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한 것만큼 정직하게, 내 일에 합당하게 혹은 공정하게 평가해서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집주인은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1세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11시이면 해가 지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입니다. 하루 12시간 노동시간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되도록 혹시라도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줄 고용주가 없을까 하며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일자리를 안 구한 것이 아니라 못 구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았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대답은 서투른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답을 통해서 다른 고용주들은 이들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며 거절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노동 인력 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 시대에서도 어떤 고용주든지 노동자를 구할 때는 그 기준은 먼저 젊고 센스가 있어 보이고 힘께나 쓸 수 있는 건장한 사람부터 찾게 되죠.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나이가 들었거나 힘쓸 수 없거나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거나 등등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기준에서는 가치가 없고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려는 뜻이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해질녘에 부름받은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은 가장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의 시선과 관심에 둘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일하게 하시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감사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북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였고요.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도 없는, 어떠한 자유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2019년에 당시 15살 난 딸에 함께 탈북하였고 한국으로 오는 여정에서 선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젊음과 또 건강과 어떤 화려한 경력도 학력도 재산도 볼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딸의 장래만을 생각하며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을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운명에 직면하였을 때는 죽을 결심도 했던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제11세 품꾼을 불러주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는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복음은 정말 이 복음이야말로 공로가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나라의 역설, 은혜의 선택,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분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해질녘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든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은혜, 또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불평이 된다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초기 품꾼들의 불평을 통해서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날이 저물어 청지기가 임금을 지불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죠. 저녁에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관습은 구약 성경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루 품삯을 주는데 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 나중 원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삭수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순서가 아니죠. 먼저 온 자에게부터 먼저 준다는 일반적인 법칙이 적용되었다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기도 전에 먼저 돈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고정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이 특이한 지불 순서로 이들의 불평이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 반갑지 않은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뒤에 온 사람들이 단 1시간을 일하고 나서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처음 온 사람들은 주인과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도 1시간 일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지불받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항의를 촉발시키게 되죠. 11절과 12절에서 그들의 원망이 시작되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원어적으로는 투덜거리다, 쑥덕거리다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첫 시간 품꾼들의 불평은 주인이 나중 온 자들과 우리를 같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받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비교하며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비교는 공동체 안에서 악과 혼란을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좀 생각을 바꿔서 주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분이라고 존경을 표현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주인은 그들의 인성에 감동하고 신뢰하며 다음 날에도 그들을 품꾼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사실 첫 시간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일꾼들이라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고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부름받은 품꾼으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주인도 품꾼을 고용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최초 품꾼을 부름받은 품꾼들은 어느 정도 먼저 선택받아서 마음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계약된 품삯으로 그날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으로 그들은 일을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나가서 계속해서 일꾼들을 채용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부터 그들이 일하는 정성과 질에 있어서는 아마도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나중 온 자들에게 차려지는 품삯을 보고 시기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어쩌면 맏형의 마음과 태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를 품고 대해주던 그 모습에 시기하던 맏아들의 모습과 첫 시간 품꾼들의 시기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맏아들이나 첫 시간 품꾼들은 은혜의 풍성함 앞에서 인간의 공로 기준을 놓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나오는 비교, 시기, 불평이라는 공통된 영적 문제이죠. 맏아들처럼 나는 오래 일했는데, 첫 시간 품꾼처럼 우리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비교는 은혜를 잃어버린 첫 번째 중상입니다. 맏형은 동생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첫 품꾼은 자신에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자 시기하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초 부름받은 품꾼과 맏아들처럼 첫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교하며 시기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성도가 책임적인 직분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도 있죠. 또 우리는 교회에서도 보여지는 섬김만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고 보여지지 않는 섬김은 정작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실망하고 우리에게는 비교하며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질병과 가정 문제, 자녀 문제와 취업 문제, 재정 문제 등 여러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가 우심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할 때 바로 불평이 생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해질녘 부름받은 일꾼처럼 아무 쓸모없는 저를 불러주셨을 때 감지덕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던 저에게 어느새 비교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정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시기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단호히 맞서 대적하며 천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교가 생기고 비교는 불평을 낳으며 은혜를 기억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교 평가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내 뜻대로 하는 은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다입니다.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의 자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주인은 부드럽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친구여 라고 부르며 그의 불평에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들의 불만에 대하여 논리적인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주인은 이들에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주인은 최초의 약속, 즉 한 데나리온 지불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그 품꾼에게 사실상 아무런 불공평을 행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두 번째, 중언에서는 은혜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나오지요. 나중 온 자들을 사실상 그들이 받은 액수의 품값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의 품삯과 같은 그들의 일당은 포도원 주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는 계산적인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는 은혜의 기초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의 선언과 관련됩니다. 주인은 선하고 관대한 고용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여기서 말한 악하게 보느냐는 악한 눈이라는 의미로 시기심이 가득한 마음의 눈을 나타냅니다. 이는 먼저 고용된 일꾼들이 공평을 주장하며 하는 불평에 반영된 시기심은 은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단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비유의 결론을 이루는 핵심 구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반전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비유의 끝을 맺습니다. 비유 속의 일꾼들이 일한 양과 상관없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 은혜의 주권에 따라 주어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보다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자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하여 품꾼과 같은 정신을 갖는 지경에 떨어지지 말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따랐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주권을 믿는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신앙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신앙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신앙의 위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비교적 긴 비유이지만 사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결론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속에 들어가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나중 온 자들의 열심을 통해서 먼저 온 자들의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첫 은혜를 잊지 말고 먼저 된 자의 성숙함과 나중된 자의 열심이 잘 어우러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에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속에 들어가지 않는 충성된 그 신앙으로, 또 청지기의 신앙으로 준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새 생명을 입은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과 헌신에 대한 비교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하는 첫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참된 신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포도원의 품꾼을 찾는 주인과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 부르심에 해질녘에 부름받은 일꾼의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나라에 헌신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 가진 재물이 없지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집사로, 일꾼으로,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충성된 신앙, 정직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갔던가를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떤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최초의 품꾼 같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였습니까? 그래서 비교하며 시기하고 불평하는 자였습니까?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으로 생각하며 감사로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그 시간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